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가 반대편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서 결국 이 재앙의 원인자로 지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추궁으로 이제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때문에 풍랑을 맞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이제 실토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이 명확하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인생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불분명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은 지금 어떤 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니느웨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그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가진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실 텐데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주 살벌한 민족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이 전쟁하는 이 광포함은 세상에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참하게 살육을 하고 그 포로들을 데려가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이 아시리아가 약간 그 강성했던 시기에서 이제 약간 국력이 소진돼 가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는 나라가 좀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이 정황에서 지금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으시겠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것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뒤에 3장에 가서 그 말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전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지금 이 아수르의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명한 것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것을 지금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에게 어디에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40일 후에 멸망, 그냥 가서 하나님 좀 있다가 그냥 멸망시켜버리시면 되지. 그 악독한 그 나라를
왜 하나님이 지금 40일 전에 가가지고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신 겁니까? 다른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가 이걸 감을 딱 잡은 겁니다.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수르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돌아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저놈들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적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고 하는 장소, 가라고 하는 일, 가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것이 분명하게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편에도 말씀하셨듯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나침판이 명확하게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진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역사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권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에 우리가 나침반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방향,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하는 말씀을 3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절에서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렇게 하고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10절에도 가서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얼굴이 향하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호와의 얼굴 이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에게 빗대어서 설명해주는 내용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인 동영, 하나님과 인간이 동영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택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 이 얼굴은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면 뭘 봅니까? 그 눈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안색이 샥 변하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확 변하면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그 얼굴빛이 온화하면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면 바로바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나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고 있구나. 그럼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온화하고 근데 얼굴이 갑자기 우락부락하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얼굴은 뭐냐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속성을 다 드러내는 표현해주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전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려고.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자기가 싫으면 못 들은 척합니다. 얼굴을 확 돌려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얼굴 싹 돌린 거예요. 요나가 얼굴을 피한 겁니다. 이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나는 납득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갖다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요나가 지금 내세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 응보의 법칙이에요. 잘못하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악독한 이 인종들을 심판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심판하는 걸 미리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의 기준으로 지금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걸 딱 감을 잡으니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준은 뭡니까? 인과 공부의 기준입니다. 잘못하였으면 맞아야 되고 죄를 범하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지금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요나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수긍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기에 너무나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이 차원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과 긍휼의 법으로 사는 쪽에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여 가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회심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면, 그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게 되면 비참에 처한 자들, 동급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에게 해코지하고 한 이러한 것들을 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요나가 볼 때는 아수르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인종들입니다. 그것이 만천하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긍휼과 자비의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지금 한결같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축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방향, 평강을 구하는 방향이랍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대하고 긍휼로 대하고 자비로 대하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내가 정말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 긍휼을 얻지 못할 자인데, 자비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는 악한 존재인데,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나도 갖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긍휼의 법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상적으로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가지면 내가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달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는 이대로 갖고 원수를 갖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156명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SNS에도 글을 올리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떠한 죄악 때문에 그 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울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당한 아픔이고 우리 모두에게 당한 아픔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 아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한 일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놓여있는 인생이라는 그 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인생의 완전한 위로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쪽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거기에 머무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법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일이 되고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삶이고 우리가 평강을 전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향하는 것이 인생의 우리의 나침판의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요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체성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데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요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장이 이 요나를 알아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면 선지자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층에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위장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나는 하나님과 별 관계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하고 흡사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체성이 왜 자기 정체성을 위장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버리십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제비뽑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재앙이 아닙니까? 이 재앙이 누구한테 왔냐? 우리 이거 제비 뽑아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를 보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지금 뭐예요? 이 한결같은 질문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생업, 그 다음에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이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지금 재앙이 왔지 않느냐? 제일 뽑아서 너가 뽑혔잖아.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지금 재앙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엇 때문에 생겼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야.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만약에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고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이 사회의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기적으로만 살고 자기 뜻을 따라서만 살고 자기
이권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폭력도 불사하고 부정과 부패도 불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요나에게 네 생업이 무엇이며 자꾸 이 묻는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기도할 수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묻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그 재앙과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무엇을 깨우는 거예요? 요나가 가진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위장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살아가려고 하고 누워서 숨어서 자고 있는데, 그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깨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또는 이 한국에 있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너는 누구냐? 네 생업이 뭐냐? 몰라요? 우리 교회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니까. 이걸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너는 왜 그러냐?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자꾸 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지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각성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거기에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9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잖아요. 요나는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진짜 본질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온 것이라고 지금 이제 요나가 고백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 그런가, 이 말을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때문이 내 탓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각성하고, 여러 군데 다른 데 우리가 질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것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갈 때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나침판이 우리를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의 성공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방향이 은혜와 긍휼의 법, 자비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복받은, 축복받은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정말로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과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나침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은혜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하나님의 얼굴의 방향, 우리의 정체성, 본분의 방향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